오늘은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이들을 총동원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길로 가는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의 말을 책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것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칭찬이 아니죠.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우리가 묻는 이 질문에 뭐 더 연기하거나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좀 기다리라, 뭐 이렇게 답하지 말고 바로 답을 주시라는 것이죠. 바로 답을 주시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바로 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좀 기다려 보시죠. 우리가 이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 답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료를 검토하고 또 서로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곤란한 문제는 좀 기회를 주셔야 된다. 좀 인내하자. 이게 정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그 재판관들이 그 안이 오자마자 뭐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법원에서도 그렇고요. 법원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어떤 안이 들어왔을 때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변론 기회를 두고 서로가 얘기할 기회를 주고 증거를 뒤지고 자료를 뒤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이 사회도 그렇고 이 세상 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바로 답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는 이 사람들이 이 말의 꼬임에 넘어가기 위해서 바로 답해주라. 바로 답해주라. 바로 말씀하신다. 바로 가르치신다. 아주 교모한 이 속임수, 올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많은 영토를 점령했고 점령지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 썼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세금을 받았어요. 세금을 받아서 썼는데 이걸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세리도 있었고 우리나라 세리장 삭개도 보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로마에 이 세금을 바치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물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비춰봐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바로 로마 총독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세금 바치는 것을 이 사람은 반대한 사람입니다.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역자입니다. 로마의 법으로 처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국법이 있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고 국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반역자예요, 여러분. 국가의 반역자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세금 내는 걸 반대한 사람은 이 국가를 반대하는 중대한 반역자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는 걸 예수님이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 로마의 반역자가 돼서 로마법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교묘한 이 올무가 이 질문에는 놓여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합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합법이다. 하나님 법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누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외세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경제적 수탈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로 비춰보면 이건 또 아니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로마라는 이 폭력자에게 시달림을 받게 하고 세금을 내게 해서 경제적 착취를 당하게 하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에 충돌하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법에 붙여서 불법이다.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당장 이 로마 정권에 고발해서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죄로 처단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금을 바치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선택지가 두 개인데 둘 다 할 수 없는 애매한 위치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뭐 세금을 바쳐도 좋고 안 바쳐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각자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이 함정을 딱 잡고 걸고 늘어서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셨어요. 이 관계를 딱 파악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니다. 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을 새겨놓은 것이죠. 가이사의 형상. 예수님 뭐라 하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보고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 질서를 파괴하는, 세상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이 땅에서 세금 바치는 것, 국가가 운영되기 세금이 필요하죠.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건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죠. 로마의 정권을 아주 부서뜨리고 로마의 황제를 쫓아내버리고 로마의 통치자로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로마의 법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질서를 존중하고 이 로마의 법,
로마의 질서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질서를 순종하는 일, 바로 세금 바치는 일에 이것이 하나님 법과 반대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바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 배반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했는데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질서마저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재림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왕들은 다 패해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그 지점에서는 세상 나라가 완전히 다 멸한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건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전에는 세상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속죄의 법을 믿고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바치라.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주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권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사역을 하러 오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을 돼야 된다. 너희 영혼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쳐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살아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국법, 나라의 질서는 존중하는 것이죠. 세금 바칠 건 세금 바쳐야 되고 국가의 질서는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법은 존중해야 됩니다. 국가의 법은 존중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세상의 질서, 가이사의 것은 세금 바치는 것, 바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